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막에 관련된 말씀은 지난주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관련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을 좀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간다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 이렇게 이제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막을 딱 눈을 감으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성막 뜰이 있고 첫 번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뭐가 있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누구의 문이라고 그러니까 누구 문이라고 말했죠? 예수님 자체가 오늘날에는 문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세상에 있다가 문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문으로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막 안이 보이고 첫 번째 등장되는 것이 뭐가 보입니까? 번제단이 보이죠. 이 번제단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고 모든 죄를, 죄와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모든 통틀어서 모든 죄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니, 기회가 생겼으니 내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라고 주님 내게 들어와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잃었던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실종됐던 영혼을 다시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얻어지는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중생하다,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번제단을 통과합니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또 한 단계 더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번제단 다음에 등장되는 게 뭘까요? 물두멍이죠. 그 물두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백성이 됐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런 죄를 범할 때 그때 성소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꾸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거죠. 이 죄는 어떤 죄냐면 불신자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과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영생의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이 죄를 손과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씻어낼 때 그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해진다는 거.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이게 뭡니까? 이 물두멍에서 죄를 자꾸 덜어낼 때 우리가 성결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본격적으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엔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데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성령의 조명, 등대 조명을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의 기도를 올릴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 속에 딱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 기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음받아서 그 향기로운 향이, 분향단에 들은 향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어디랍니까? 휘장을 넘어서, 가려진 휘장을 더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안개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그 안에서 머물면서 제사장이 그것에 임할 때마다 종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사장은 내려오는 거죠. 이게 바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제일 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항상 이 위에는 밤에는 불기둥과 밤에는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걸 보여준 의미는 항상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항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구약에서 보여주는 성소는 성막이죠. 성막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신앙의 인격의 과정에 거쳐가는 단계적 과정들이 이 성막 속에서 다 똑같은 공통적인 그런 성격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 자리에 앉으기까지는 모든 문을 들어오고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손을 씻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으로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조명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 때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내 심령 속에 밀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확신과 이런 소망과 이런 체험이 있을 때 그 신앙생활은 날개가 되고, 양손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산곡을 오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신앙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성막이 다 완성했어요. 이제 하드웨어는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드웨어인, 다시 말하면 성막이 다 완성이 됐으면 여기서로 끝날까요? 성막이 다 완성되고 성막이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주신 것 그대로 다 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완성했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막만 저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일꾼을 세워지는 사람들을 누구로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헬라어로 콘티펙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것과 저것을 연결해주는 이 다리다, 다리.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주는 다리다. 이걸 소위 말한다면 교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그 제사장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중간에 잘 만날 수 있도록 중간의 역할을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의 직분에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이 제사장이 이제부터 그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제사장은 턱호덕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받아서 제사장의 임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뭘 입어야 되냐면 제사장에 걸맞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걸맞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 옷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옷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해서 뭘 지어 입히라는 거죠?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과정, 다시 말한다면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막도 철저하게 누구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설계를 도면을 주셔서 그 도면대로 성막이 다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제사장,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재단하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사이즈나 모든 재료들을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이즈와 모든 재료를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옷이 거룩한 옷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4절을 6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옷이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뭐라 했습니까? 흉패와 그 다음에 에봇과 그 다음에 겉옷과 그 다음에 반포 속옷과 그 다음에 관과 그 다음에 띠. 그러니까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6개에 걸쳐서 그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제사장 옷이 세팅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 6개 재료와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진 제사장복이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한번 사진을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복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제사장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첫째 이제 하나씩 한번 보자는 거죠. 에봇. 바로 제사장복에서는 에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봇이 나오는데 그 몸 상태가 좀 그 모델이 좀 운동을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저 에봇이 나오는데 에봇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앞에 보면 울긋불긋한 그런 색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저 에봇 글씨 다 보이나요? 저 에봇인데 저게 에봇입니다. 그럼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 중에서 바로 밖으로 드러나는 옷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늘날 쉽게 말한다면 주방에 보면 뭘 입어요? 앞치마를 입잖아요. 그 앞치마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앞치마를 입는데 앞치마가 바로 뭐냐면 그게 에봇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면 피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피도 많이 묻혀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봇이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섬긴다라는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에는 섬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색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4가지의 색깔이 돼 있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중간중간마다 무슨 색이 들어가면 금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봇은 컬러가 5가지 컬러로 잘 짜여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에봇이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에봇 뒤에도 있을 거잖아요. 에봇 뒤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뒤에도 이제 달게 되는데 그러면 에봇 앞에 있는 에봇과 뒤에 있는 에봇을 연결해주는 바로 어깨끈이 있죠. 어깨끈이 있습니다. 자, 어깨끈이 있는데 어깨에 다시 연결해 있는 끈이 있는데 그 어깨끈 그 양쪽 어깨에 호마노라는 게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양쪽 어깨 위에 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9절 말씀부터 10절에 보게 나오는 말씀은 그 어깨 호마노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도장을 새기듯이 12지파의 이름이 그 호마노에 거기에 다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호마노를 딱 붙이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견장이 사람들이 그 군인 보면 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견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에봇에서 우리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판결 흉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보자라는 거죠. 자, 판결 흉패는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줄까요? 자, 판결 흉패가 어떻게 되냐면 네모 반듯한 어깨가 아니라 가슴에 있죠. 글씨 보입니까? 자, 가슴에 보면 달려 있는 흉패가 바로 이제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왜 손끝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요 사이즈를 말합니다. 소위 말한다 우리 식으로 계산한다면 한 50cm 정도. 그러면 흉패 사이즈는 한 뼘이라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한 25cm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판결 흉패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모 반듯합니다. 그러면 이 판결 흉패로 만드는데 그 흉패 안에 뭐를 부착을 시키냐면은 바로 이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보석들입니다. 보석들을 다 부착을 시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석 속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에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도장에다가 이름 새기듯이 12지파를 이름을 새기라는 거죠. 보석 위에. 그래서 그것을 에봇 위에 가슴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도장을 새기는데, 여기 도장을 새길 때 그 위치는 바로 뭐냐면 정사각형이라고 말할 때 위에 4지파, 밑에 4지파, 또 밑에 4지파, 세 칸으로 4지파 세 칸으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고 보석 위에 도장 파듯이 각 지파별로 이름이 새겨지도록, 이것이 바로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 흉패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판결 흉패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쪽에 뭐가 또 들어있습니다. 뭐가 또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어디에 넣으라는 거죠? 안으로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그 안에 넣도록 주머니 양쪽 2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판결 흉패 안쪽이죠.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자, 그것을 단 에봇을 일단 입습니다. 에봇이 뭔 줄 아시죠? 앞치마. 예? 그다음에 뭘 만드는 거죠? 예, 판결 흉패를 만듭니다. 판결 흉패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흉패 안에 2 주머니에다가 한편에는 우림, 또 한편에는 둠빔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결론 짓는 뜻이나 하나님의 뜻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 우림과 둠빔은 아마도 2개의 돌일 경우일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 크기는 다 똑같은데, 한쪽에는 흰색, 또 한쪽에는 검은색,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흰색을 잡았을 때는 yes, 검은색을 잡았을 때는 둠빔을 잡았을 때는 no, 이렇게 이제 판가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정도 사면 가장 극적인 상황 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위기에 몰려요. 코너에 몰려요. 이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해요.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놓였어요. 이제 행복이 아니라 항복을 해야 되느냐,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결정적인 문제 앞에 있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성령의 가마가 딱 밀려갈 때, 그 둘 중에 하나, 제사장이 그 둘 중에 우림이냐 둠빔이냐 그들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그 잡았을 때,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림을 잡았을 때 예스, 다시 말한다면 싸우라 말이에요. 끝까지 싸우라. 만약에 둠빔 잡았다면 항복하라. 여기에 최종적인 결정을 제사장의 그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을 잡느냐 아니면 둠빔을 잡느냐에서 여기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중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따라서 그 모든 함께하는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 한번 그림을 보면, 자, 에이프런, 다시 말한다면 앞치마, 그 속에 안쪽에 또 있죠. 안쪽에 보면 뭡니까? 겉옷이 또 있습니다.
자, 겉옷이 있는데 저 어떻게 생겼냐면은 파랗게 생긴 것이죠. 이 파랗게 생긴 것이 바로 에봇 받침해주는 겉옷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슨 색깔로 만들어지냐면 청색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 청색깔로 만들어지는데, 청색은 바로 뭐냐면 이 뭘로 만들면 성류로 수를 놓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만드는 다음에 끄트머리는 뭘 만드냐면 이 금으로 만든 방울을 만듭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동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납니까? 찰랑찰랑. 이거는 아니네. 이건 아닙니다. 이게 조크입니다. 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있느냐,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는지를 이 소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 술을 놓고 그 밑에다 방울을 놓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에봇 만듭니다. 그 다음에 흉패 만듭니다. 우림과 둠비 안쪽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에봇 속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뭘 만드냐면 그 순금으로 만든 패를 만든다. 이마로 둘러놓을 수 있는 순금으로 만든 패를 만든,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패를 만듭니다. 그럼 이 머리에 관을 덮고 그 위에 패를 만드는데, 그 패는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 앞에는 무슨 글귀가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요. 다섯 번째는 이 관입니다. 모자죠. 하얀 모자, 흰 모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을 이제 그 알몸에다가 이제 속옷을 입는데, 그 속옷은 색깔을 보면 양쪽에 팔에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죠. 이게 마지막에 알몸에 다음으로 입어야 될 속옷이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에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어 놓아 만들지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사장복이 6가지의 하나님이 지시와 명령한 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흉패, 에봇, 겉옷, 그 다음에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띠. 여기서 6가지를 갖추어 놔서 복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이 앞에 그림이 보여진 것처럼 이렇게 제사장복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해 놓은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설명해 드린 출애굽기 2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장의 여태까지 옷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셨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제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하고 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선택하고 임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지명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무슨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제사장의 선택 기준이 뭡니까? 바로 뭐냐면 백성들 중에서 좀 탁월하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렇게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당신의 귀한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부르심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의 입장, 소위 말한다면 아론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의 아들들과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 선택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탁월하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일반 평민보다도 더 어떤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여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남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황송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격도 없는 나에게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하나님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내주신 직분에 대해서 겸손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자격 없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쓰임받는데 하나님 앞에 콜링 받고 선택받고 하나님 택함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 직분자든 자이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지금도 자신 있게 내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손 들어보란 말이에요. 나만 들었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잖아요. 고개 숙인 여자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격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송구한 거예요. 그래 한편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송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나에게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겸손한 자세와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러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는 그렇다고요 치고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제사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임직식을 했잖아요. 임직식을 할 때 임직자들 다 이렇게 세우고 임직자보다도 손을 들고 선서를 했잖아요. 그죠? 안 한 사람은 지금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직분에서 그렇게 서약하십니까? 아멘하고 앉히고 그 다음에 누굴 또 이렇게 세웠습니까? 여러분 평택 중앙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그대로서 일어나십시오라고 이렇게 전체 성도님들이 이 직분자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손을 들게 하고 서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을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라고 할 때 일단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 여러분 인정 안 한다는 그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기는 예를 든다면 여기 목사예요. 여기 김옥봉 목사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많지요. 똑같은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여러분들 눈에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여기 있는 김옥봉 목사는 자기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불러서 목회자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목회 사명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태도가 가지셨을 때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앞에 여러분 순종해주고 거기에 협력해주고 하나님 따라주는 것이지 여기에 이 권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직접적으로 택해 주셔서 김옥봉 목사라는 사람을 이 강단에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안 해주면 여러분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그 제 리더십 앞에 여러분 함께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부르셔서 택하셨다는 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럴 때 제사장도 복이 되지만 그 인정하는 백성들도 그만큼 축복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볼 때 제사장이
제사장, 하나님 택하신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물론 자기보다 무식하고 어리고 인생 연륜도 적고 그리고 또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전 나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은퇴한다고 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6, 7년이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목사님 그 얘기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 이게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쉽게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뒤에서 자꾸 사인을 내려니까 제가 설교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아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방해되는 것도 이게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중앙교회가 지금 제가 당장 그만둔다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교회를 물려주고 젊은 목회자가 이 교회를 대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인생 연륜이기 때문에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갑시다 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선입감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인격적으로 볼 때 나보다 어리고 경험도 없고 부족한 면이 많은데 저거야 뭐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가라 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교회는 결국 뭡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비록 나보다 어리고 연륜이 적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다음 후계자들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이 젊은 목사지만 비록 우리의 부족한 면도 보일 수 있지만 좀 어떤 때는 인생 연륜도 적지만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권세로 세우신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그 권위의 리더십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 리더십에 함께 공유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우리 중앙교회가 희망찬 미래를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선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젊은 장로님들이 세워지든 아니면 젊은 목회자들이 세워지든 간에 여기에 가장 겸손하게 순복하는 자세 하나님의 권위를 세움에 따라서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있을 때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는 이게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바로 주도권을 계속해서 이 뭡니까 목회자의 거를 전부 다 쟁취해서 좌지우지하다 보면 교회는 바로 말하면 4쪼가리 5쪼가리 갈라져서 결국 파당이 생기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설교가 좀 많이 안 나오네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라고 그럴 때, 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단 부름 받았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보다 내가 남보다 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임직자들, 새롭게 임직자들도 아니 기성에 현재 존재하시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자격이 있어서 택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셨으니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습니까? 사람들 이렇게 부르심 앞에도 난 못해요, 난 부족해요, 딴 사람 쓰세요. 여러분 이게 겸손한 표현이겠습니까?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불렀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후보자다. 예? 당신이 후보자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안 해요, 다른 사람 쓰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겸손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만인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고 한다면 나는 영광입니다. 그러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한 태도여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자, 여기에 뭐 띄었다고요? 여기에 금띠, 다시 말하면 띠를 띄었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글자가 썼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썼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할 것인가? 남을 성결하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부터 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 제사장의 업무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성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양 어깨에 뭘 붙인다고요? 에봇, 뒤에 에봇, 끈 연결해주고 정 가운데 견장 같은 게 붙여지는데 그것을 호마노라고 합니다. 호마노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석으로. 그러면 이 호마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양 어깨에 메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분자는 양 어깨에 백성들을 짊어지고,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책무를 바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 그럼 영적으로 본다면 12지파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바로 인도하는 것은, 이런 자들을 바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무거운 책무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훗날에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양 어깨 호마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흉패를 붙였습니다. 흉패가 뭐냐면 25cm, 12지파에 4지파, 3, 42,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겁니다. 여기는 다 뭡니까? 보석이 져 있어요. 보석. 그러면 제사장을 자기에게 맡겨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여기라는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마치 보석처럼 여겨라.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마치 보석처럼 여겨라.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들은 내게 속해 있는 청년들이든 다음 세대들인 간에 한 영혼마다 뭐예요? 그 보석처럼 여기고 그들을 가슴속에 사랑으로 끌어안고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제사장들의 품어야 될 흉패,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우림과, 여기에 뭐가 있죠? 둠빔이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언제나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그때서야 후회하지 말고,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 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판단에 의해서 바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거기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보는 습관을 길러라. 이것이 바로 우림과 둠빔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누구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가장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날마다 돌아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양 어깨에 올려놓고 마치 보석처럼 여기시고 가슴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말씀과 응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부족하니까 예수님은 그 보좌의 양편, 보좌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계속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까닭에 예수님의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사랑으로 품고 보석처럼 여기셔서 우리를 가슴으로 끌어안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석처럼 여기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감지할 수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사탄에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앉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으신 견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시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을 향해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은 주님은 모르는 이 세상의 작은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작은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는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많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담임 목사나 아니면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구역장님들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냐?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야? 나는 제사장이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아마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는 하도 질문하니까 귀찮은가 봐요. 저는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공로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하게 오늘날 제사장은 따로 담임 목사나 어떤 특별하게 인도하는 지도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백성들은 예외 없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겁니까? 족속은 여러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속인 어떤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옛날에는 제사장만이 걸어갈 수 있고 제사장만이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단편인 이 휘장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다 이루었다, 대텔스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는 바로 순간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든 내게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내 제사장의 직분과 그 특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에 힘입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두들기십시다. 하나님께 찾으십시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다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